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합독하고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많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보게 될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은요, 마침내 아브라함의 가정에 언약의 상속자 이삭이 출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볼 땐 되게 길어요. 25년이나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알맞았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을 해 나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물이 부족해요. 물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지금 마실 물이 있어요. 그런데 떨어질 걸 아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아직 남아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네가 볼 때는 지금 이제 급하고 안 된다 생각되지만 나는 상관없다. 나는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그게 가장 정확한 응답이고 가장 확실한 믿음의 응답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이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 있으려고 하니까 미리 계획을 다 해요. 그게 작정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작정하고 시작하셨어요. 끝까지를 다 작정하고 시작하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의 계획이 바뀌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머릿속에 그려지길 원하고 손에 잡혀지길 원하고 뭔가 이해되길 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려고 그러죠.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처럼 결국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사 잉태케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되던 해에 마침내 고대하던 아들 이삭이 출생했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거듭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15장 4절, 17장 6절, 또 7절, 18장 10절 이렇게 계속 그 약속의 실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과 있는 계성이자 모든 민족으로 확장될 언약의 상속자의 출생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아주 큽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언약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믿고 뭐요? 기도하면 되고요.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응답과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응답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늦어도 확실한 응답은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니까 마음 됩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자, 우리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부끄러워진다고 생각되십니까?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언약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교회 다니고 열심히 했는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약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제대로 믿음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경우처럼 물론 이전에 인본주의를 써서 하갈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이스마엘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사라가. 그러나 자신이 언약 안에만 있으면 부끄러워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반드시 뭡니까? 성취합니다. 사라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뭡니까? 행하십니다. 사라는 태가 끊어져서 불가능한 나이인 89세에 임신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니 노년의 나이에 다시 말하면 90 바로 이제 자기는 90 또 아브라함은 100세 그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할 거 없네요. No! 그 하나님의 성취 속에서 어떤 것이 인도인지를 놓고 계속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드려지고 순종하는 그런 오늘이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웃음, 좀 조롱도 비슷한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비웃음 같은 것도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노년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웃었을 때는 비웃음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라에게는 늙은 자신이 아들을 가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속으로 웃은 그런 불신앙의 불신앙의 웃음이기 때문에 비웃음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언약을 따라 살았을 때 이 기쁨, 웃음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신앙의 웃음까지도 그녀에게 아들 이삭을 안겨주심으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크신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이렇게 태어난 지 8일 만에, 딱 그 8일 만에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이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겠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도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율법의 추종자로, 가장 율법을 잘 따르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죠. 그처럼 이 이삭도 이 율법을 딱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이렇게, 이삭이 태어났을 그때 자신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100세라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나이 100세에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응답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 걸 무조건 되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불가능해 보여도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내 뜻대로 하나님 당신이 능력자니까 이 불가능한 걸 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될 수 있습니다. 내 뜻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방향이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라가 고백을 하는 거죠. 자, 89세의 나이에, 임신을 하고 90세의 나이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믿지 않아서 웃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믿어져서 웃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웃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다. 이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라 기쁨의 웃음, 감격의 웃음, 믿음의 웃음입니다. 그거 보는 사람들도 같이 웃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겠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바랍니까? 아들이라는 외적이고 세상적인 응답을 바랍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필요한 아들이면 되는 건데 내가 원하는 아들이면 의미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아들이면 되는데 내 꿈을 펼치고 나를 드러낼 아들이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을 타락시킬 돈, 여러분을 육신적으로 뭔가 높일 돈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죠? 하나님의 언약과 통하는 물질이라면 하나님 주시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물질이라면 하나님은 주시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딱 내 마음에 확정돼 주시는 성령으로 확정돼 주시는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어느 순간에
참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책임진 엘리사를 보면서 우리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면 나라의 병거와 마병과 같은 역할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왕들의 인정을 여호람, 예후, 요아스까지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정말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사단은 누구를 드러내게 만들어 버립니까? 엘리사를 드러나게 버립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이 더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저 사람만 있으면 된다가 돼버리니까 안타까운 거잖아요. 저는요, 이걸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복음 가진 제자로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그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면 그것이 최고 중요하다. 세상을 맡길 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그 답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 서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서 응답받는 참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시는 참 응답을 두고 기대합니다. 그 응답 속에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